오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예.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23장에 가면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초요만 자느라고 제자들 발 씻기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가고 뭐 그 사이에 안나스에 갔다가 카야파에 갔다가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쯤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신문이 끝난 거예요. 사형을 하자 결정을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장면이죠. 23장 봅니다.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연합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1절에서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새벽,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새벽에 갔다, 새벽. 네, 새벽이란 말을 early라고 썼어요. 아주 일찍 갔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침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새벽과 아침이면 다른가? 사실 뭐 다른 것이 없죠. 여기서 아침이라고 해가지고 딱 끊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은 울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뭐 5시 뭐 이 정도 됐겠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아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새벽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만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유독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고 헤롯은 갈릴리의 영주기 때문에 갈릴리가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새 어떻게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갔다 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시 헤롯이 이러저러한 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얘기죠. 와 있었으니까 그래 갈릴리 출신이야? 글로 보내. 그리고 이제 갔다가 헤롯도 제대로 이제 신문하지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장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지났을 수 있다는 얘기죠. 1시간 정도 지났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땅땅땅 사형 선고 내린 장면이 아침 6시경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뭐 신문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장면이 한두 시간 내에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재판도요. 한두 시간에 끝나요? 사실 1심만 하더라도 변론 기일이 어쩌고 저쩌고 최종 공판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몇 달 가요. 특히 사형 재판은요. 급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군사정부 시대에서 재빨리 사형 집행하고 이제 선고 내리고 집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더 그런 일이 더 있었겠죠. 아무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요. 법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고대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로마는 법이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재판을 하고 2시간 내에 판결을 하고 그것도 집행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에요. 고대적인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폭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해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였던 로마의 이제 네로 왕자부터 박해 시대에는 뭐 잡고 바로 죽이기도 했겠죠. 직결 처분도 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옛날에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자, 고소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했습니다. 현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난동을 피웠단 말이겠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거 금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니죠. 예수님은 현혹한 적이 없죠. 현혹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서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 전혀 없어요. 뒤에 보면 이 바라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그 바라바가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탈세를 조장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그럴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당하지 않고 오케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금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물고기에서 동전을 집어다가 세금 내려고 베드로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없죠. 왕을 참칭했다. 예수님 왕은 맞아요. 예수님 그걸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신문한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지금 당장 이 땅을 내가 로마라는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군사력을 갖췄다든지 뭐 이렇게 반역한다든지 선동 폭동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뭔가 종교적 개념, 무슨 철학적 개념, 당시 로마 철학자들이 많았으니까 뭐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형 당할 만한 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사형하면 되잖아요. 명목은 이렇습니다. 명목은 자기들에는 사형권이 없어요. 저희 요한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우리의 법에는 사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국 아닙니까?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으니 로마 당신이 사형해 주십시오. 저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몇 절이에요? 2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의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라 함이었더라. 그렇죠? 20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성전을 다 뒤엎고 막 그러셨잖아요.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했는가? 너 정말 권세의 맛을 보게 해줄게. 총독의 권세로 끌고 갈 테니까 거기서 심판받아. 뭐 그런 말이죠. 이방의 권력에 의지해 있어요.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 준비했다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자 돌로 칠까요?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안 되잖아요. 사형권 없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2번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정말 돌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판을 정말 죽였잖아요. 스테판을 죽였다고요. 사형권이 없으니까 못한다고요? 아니요. 사형권 없어도 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아무리 유대인들을 이제 속국으로 다스렸다고는 하나 속국의 고위 관리들이 정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속국의 고위층들 아니에요. 속국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한 다음에 왜 당신들은 로마 법에 어긋나가 사형했어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못할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이거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은 명분은 그랬겠죠. 명분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러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당시에 반대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될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게 되면은 군중들이 우리한테 이제 폭동을 가할 수 있으니까
로마 권세를 통해 죽이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예언 가운데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었을 겁니다. 근데 돌로 쳐 죽게 되면 예언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돼서 예언을 할 때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34편 말씀 보세요. 시편 34편 말씀 보시게 되면 몇 절이에요?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구절을 19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옆에 두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십자가형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쳐지면서 되게 힘들기 때문에 죄수들이 자꾸 숨을 쉬려고 발에 힘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발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어요. 꺾으면은 이제 죄수들이 힘을 못 주니까 빨리 질식해 죽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부러뜨리려고 봤더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창으로 찔러봤더니 물과 피가 나와요. 죽었네. 안 부러뜨려도 되겠다.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루신 거예요. 근데 돌로 치게 되면 100% 뼈가 부러집니다. 돌로 치는 게 이런 그 주먹돌 같은 걸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돌로 친다는 것은요. 약간 언덕적인 그런 자리예요. 약간 언덕적인 자리래 가지고 죄인을 밑에 놓고 위에서 머리통만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하나만 맞아도 죽어요, 사실은. 그렇게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 던지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수많은 뼈들이 머리부터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뼈를 간수하겠다고 예언했거든요. 뼈가 간수되는 형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십자가형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형일 수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치게 되면 돌로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또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예언이 나오죠.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을 나서고 치르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땅의 왕들이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한다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재림 때 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권세들을 주님이 다 파괴한다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할 때는요.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구절로 인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지만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야 됐어요. 예언에 따르면.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안 됐어요. 당시의 이방인은 로마인이고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이러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집행은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언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수를 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죽였다. 지금 헤롯 같은 경우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헤롯도 유대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더라도 그의 조상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혼란을 틈타가지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유대 땅의 통치권을 받아와서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에돔 사람인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물론 같이 의논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연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빌라도는 신문 중에 헤롯에게 보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책임 회피죠. 당시 이스라엘 땅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빌라도가, 그다음에 갈릴리하고 요단강 동편은 헤롯이 다스렸는데 빌라도도 알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함부로 막 다룰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좀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근데 헤롯은 책임 회피니 아니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예수님이 오니까 반가웠어요. 헤롯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설교도 하고 군중들을 이끌고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요한과 오버랩이 된 거야, 이 사람 안에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때 예수를 자기한테 보낸다고 하니까 반갑거든요. 예수님이 좋아서 반가운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예수 좀 보자. 너 이적도 행한다며? 이적도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위대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거리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구경거리로.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했죠. 이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거리를 취급하고요, 기적을 보고자 했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잘못을 찾지 못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잘못을 찾지 못했어요. 헤롯 역시 잘못을 찾지 못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조롱만 했습니다. 11절에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라. 화려한 옷, 네가 왕이라며? 오케이, 왕이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화려한 옷 입혀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실제적이거든요. 그분은 실제적인 메시아이시고 당시에는 영적으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죠? 미래는 실제도 왕이 되고 지금 영적 왕이시잖아요. 하지만 왕은 왕이잖아요. 그분이 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영적 권세, 그분은 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왕이라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나 유대 사회를 전복할 거라는 위협은 전혀 느끼지 않았던 거죠. 느끼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은 겁니다. 오케이, 왕. 뒤에 보면 또 병사들도 오케이, 왕. 자주색 옷 입혀주고 그 앞에서 갈대로 치면서 경배하는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왕을 조롱하는 모습이죠. 자, 결과적으로 12절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이날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일 많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적대 관계였는데 친구가 되냐? 친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 관계였는데 친구가 됩니다. 자, 어떤 일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연합이라는 겁니다. AD 1세기에 펼쳐졌던 에큐메니칼 연합.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로 적대 관계인 집단이에요. 교리도 다르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면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 목적으로 연합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마찬가지요. 적대 관계였는데 친구가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요, 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적은 단 하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정치 보더라도 막 팔을 나눠서 엄청 싸우잖아요. 협력이라는 게 없어요. 약서 싸워요. 이처럼 이 서로 대적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공동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대환란이 있고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연합하게 됩니다. 좌파우파 없어요. 지금은 정치적 좌파우파가 절대적 분리 같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건 제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내에서 팔을 나누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차피 그들은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오늘 뉴에이지 운동이죠. 뉴에이지 운동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계 평화예요. 그리스도만 배제하면 세상은 평화롭게 될 수 있다. 항상 역사를 봐라. 항상 기독교인들이 문제 아니냐. 맨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그리스도만 배제하면 된다. 기독교인들도 전투적이 되지 말고 세상과 연합하라. 그럼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적 교회가 막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리적으로도 변질되고 가짜 교회들이 되는 거죠. 에큐메니컬의 궁극적 목적은 뉴에이지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여서 WCC 모이고 말입니다. 로잔 회의 모이고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자, 말이 좀 딴 데로 흘렀지만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미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사회적 지도자였어요. 명목상으로 로마의 군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은 자기들 말 들었거든요. 즉 자기들이 그 땅에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 뺏길 거 아니겠어요? 자, 권세 유지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2편 읽었잖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 되심을 거절하고 그의 결박을 끊겠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겠다. 자유 좋죠. 성경은 죄에서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자유를 외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정말 자유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하게 되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 되고 싶은 거고, 권력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들이 주관하고 싶은 거고, 근데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한다네요? 싫은 겁니다. 왕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옛날 기독교 왕국들 보게 되면은 왕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잘 믿었던 왕들이 간혹 한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왕들은 뭐냐면 나는 세상 왕이지만 그래도 진짜 왕은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왕들이 간혹 있었어요. 건전한 왕들이죠. 근데 보세요. 권력자들이 예수님 믿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당시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 되시게 되면요. 모든 권력 구조가 재편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왕 노릇했던 그런 가짜들 말입니다. 탐욕스러웠던 바리새인들 이거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들이라든지 그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제일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자기들도 주님 제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자기들도 주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들 권력 구조에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다른 모든 나라 마찬가지 기독교 초기에 선교가 들어갈 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 있어요? 성경적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회 구조와 권력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변화보다 권력 체계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한테 왕 자리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다 그거예요. 오늘날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의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았지만 헌신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는 한데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할래요.
예수님 그냥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권력은 내 거야 되거든요. 세상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말하는 거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해달라는 의미로 주님을 고백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자, 말이 좀 많이 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버림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인데요. 13절에서 빌라도가 선임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서 말합니다. 백성들을 현혹한 자라고 데려왔는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 잘못이 없다고요. 자, 보세요. 4절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14절 뒷부분에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22절도 그래도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18장 28절 보시게 되면 18장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이때가 유월절 날이잖아요. 요날 오후 3시가 되면 양을 잡아요. 그렇죠? 요날 오후 3시가 되면 양을 잡고,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시작된 거예요. 양을 잡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양을 먹어야죠. 누룩 없는 빵 먹어야죠. 명절을 지킵니다. 이 거룩한 명절, 주의 명절이거든요. 거룩한 명절을 지키려면 정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 부정한 짓을 안 한다고요. 부정한 짓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짓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는 갔으나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종교적으로 불결해지니까 불결해지게 되면 최소한 전전까지는 불결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 불결하고 어떤 경우는 그날 해당일 불결하고. 근데 그 해당일이 양 잡아먹는 날이에요. 이거는 먹어야겠거든요. 그래서 불결하게 되지 않으려고 극도로 상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잡아는 갔으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신문하고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대화했던 거예요. 상황이 요한복음의 상황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습지 않으세요? 진정한 유월절 양을 죽이면서 무슨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주 종교적 위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종교만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쳐놓고 종교적 행위만 추구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심이 충만했잖아요. 내 주님은 위선자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은 라오디케아 교회 밖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믿지 않는 개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도 되지만 물론 문맥적으로는 교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거든요. 교회 밖에서 오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종교적 행위를 아주 거룩하게도 하고 신나게도 하고 교회 성장도 하고 하여튼 종교적 행위를 이룹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상태에서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인 무리였죠. 진정한 유월절 양을 죽이면서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신문하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네가 왕이냐 물어요. 사람들이 고소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에는 직접 묻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대제사장이 물은 건데 왕이냐 물은 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왕국은 지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알았죠. 위협적인 그러한 왕 전복 세력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진리를 위해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은 듣는다. 빌라도가 갑자기 뭐 왕이냐 아니냐다가 상황이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진정한 믿음인데 그가 볼 땐 어떤 철학으로 보였겠죠. 철학적 문제를 여기 법정에서 다뤄. 진리 필요 없어. 나가버렸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땐 대답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판단했죠. 이 사람은 이 왕권을 위협할 사람 아니야.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답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나가버렸죠. 요한복음 18장 아까 이어지는 부분이요. 38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18장 38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으면 대답할 기회를 주고 들어야 되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리 탐구의 자세로 물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진리란 게 뭐야 하고 나가버린 거죠. 도대체 진리란 게 뭐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가버린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건 인정했어요. 무죄하다는 건 인정했지만은 믿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타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나쁘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빠. 다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명목상으로는 적어도.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훌륭해. 서로 사랑하라. 참 좋지. 대단한 윤리야. 사람들이 함부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위대한 성인이야. 라고는 말해요. 근데 믿지는 않죠. 빌라도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건 인정하나 믿지는 않는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총독이에요. 총독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군사권도 있고요. 유다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판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도 풀어줄 수 있죠. 누가 뭐라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보세요. 22절에서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더니 매질하여 놓아주겠노라. 아니, 왜 매질을 해요? 잘못이 없다면서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왜 매질을 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과 갈등을 빚으면 안 되거든요. 이 권력자가, 로마 권력자가, 지배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독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찾지 못했고요. 명절을 빌미로 한 사람 풀어주려고 했을 때 원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매지라고 말했죠. 정말 무지하다고 인정했으면 채찍질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양심적 재판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소극적 행동을 한 겁니다. 정치적 판단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옳으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옳으면 따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 나의 입지, 사람들 관계성,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의 육신적인 성도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깨닫고 분별하고 고치고 자백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지만 이 빌라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시사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주님을 정말 진정한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